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이동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배는 이스라엘에서 이탈리아까지 지중해를 통해 이동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물론 이건 놀러 가는 게 아니었죠. 크루즈 여행 같은 낭만적인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신분은 미결수, 죄수 신분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행을 선택했습니다. 한편 사도 바울이 탄 배는 기본적으로 곡물 수송선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수확한 밀을 이탈리아까지 수송하는 배였죠. 이집트에서 출발했고 또 이스라엘에 들렸다가 이제는 이탈리아까지 이동하는 항해였습니다. 이 곡물 수송선에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탔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의하면 이 배에는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구성원은 잘 모릅니다. 다만 선원들, 상인들, 노예들, 군인들, 그리고 죄수들 몇 명, 이런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되죠. 자, 그런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풍랑은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선원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우리는 죽었다. 선원들이 생각하기에 그럴 정도의 풍랑이었습니다. 이 풍랑은 거의 보름 동안이나 지속됐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풍랑을 맞이하니까 그러니까 평소에는 하지 않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배가 계속 가라앉게 되니까 우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로 던집니다. 어떤 물건들을 던졌겠습니까? 당장 갑판에 있는 의자라든가 상자라든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런 물건들도 사실 평소에는 소중했을 겁니다. 그 물건들 중에는 평소에는 아끼던 가구들, 이런 것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의자라고 한다면 그 의자가 만약에 평소에 다른 사람이 앉았다 그러면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아, 그 의자 왜 앉아? 내 의자야, 앉지 마, 비켜, 뭐 이렇게 화를 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죽음의 풍랑 앞에서는 그러한 의자마저도 바다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배의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 식입니다. 재미있는 건 거의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물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집트에서 이탈리아까지 수송하던 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니 밀이 뭐라고 그걸 끝까지 버리지 않고 버텼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하자면 그게 그만큼 포기하기 쉽지 않은 물건이었던 거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농산물은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이집트 나일강 유역의 삼각주, 그 기름진 땅에서 수확한 밀, 이걸 이탈리아까지 수송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송해서 번 돈으로 1년을 먹고 지내는 거죠. 바꾸어서 말하면 만약에 이 밀을 끝까지 수송하지 못한다면 쉽게 말하면 1년을 굶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목숨이 폭풍우가 아무리 몰아쳐도 거의 끝까지 포기를 못한 거죠. 하지만 너무나도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밀마저도 마지막에는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밀이 정말 중요했지만 목숨보다는 덜 중요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을 그때 죄수였던 사도 바울을 통해 그 수많은 귀중한 생명들을 안전하게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너무나 귀중하게 붙들고 살고 있는데 막상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걸 버려야 할 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돈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또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했던 취미생활, 내가 좋아했던 특별한 활동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힘든 때가 오면 하나씩 버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가라앉고 있는 배에서 물건들을 집어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한 게 버릴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다 중요한 것 같은데 위기가 찾아오면 순서에 따라서 물건을 버립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드디어 판가름이 납니다. 그건 그나마 위기 상황에서 얻는 소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지만 물건들만 버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버립니다. 평소에는 그냥 연락하고 만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또는 하루라도 안 만나면 못 살 것처럼 그렇게 붙어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만나는 것도 돈이 듭니다.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같이 전염병의 감염을 염려해야 되는 경우라면 점점 더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인생의 풍랑에서 사람들도 하나씩 바다로 내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부담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다, 이런 정도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좀 챙겨주고 돌보아 주어야 하는 사람들조차 버리기 시작합니다. 나 스스로를 감당하는 것도 너무나 부담되니까, 힘드니까 내가 누군가를 챙겨주어야 한다는 것, 이것도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살짝 외면하겠죠. 그리고 챙겨줘야 할 때 살짝 건너뛸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나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 드디어는 그 바다 가운데 사람을 내던지게 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힘드니까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사람들을 멀리하다가 결국에는 사람들을 버립니다. 나의 상황이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버리는 사람들의 범위도 넓어지겠죠. 처음에는 그냥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나와의 관계가 그저 이런 정도의 사람만 멀리하고 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게 더 심각해지면 버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까지도 버리게 됩니다. 이건 단지 비유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크게 시대별로 나누면 족장시대, 왕정시대, 또 바벨론시대, 그리스 로마에 의한 식민 지배 시대, 이런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족장, 왕정, 바벨론, 그리스 로마.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건 바로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이었죠. 게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그 과정 자체도 너무나 끔찍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때 이때가 정말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바벨론이 펼친 전략은 뭐였느냐? 한마디로 말려 죽이기, 보급로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식량이 떨어져서 항복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었죠. 이때 예루살렘 성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는가? 너무나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서로 좀 요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집에 먹을 게 없는데 좀 먹을 것 좀 나누어 달라. 그러면은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처음에는 약간 나누어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듣겠습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말했겠죠. 나도 없어. 있어도 없습니다. 있어도 숨깁니다. 그리고 그나마저 없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먹을 수 있는 것 없는 것 가리지 않고 다 먹기 시작했겠죠. 그야말로 나무 껍질이라도 벗겨서 먹었을 겁니다. 혹시라도 이웃집의 음식을 도둑질하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의 기록에 의하면 심지어 사람들이 무엇을 먹었느냐? 죄송합니다. 자기가 낳은 자기의 아기들을 잡아 먹었다. 이게 그때의 기록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웃들과의 관계가 단절될 뿐 아니라 결국에는 버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까지도 버렸다. 실제로 버리게 된 겁니다. 차라리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아이들을 먹여 살렸다면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낳은 아이를 희생시켰다. 너무나 끔찍하죠. 하지만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절박할 때 인간이 무엇을 버릴 수 있을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조차 부담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전반적으로 다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극심한 풍랑을 만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 이거 대단히 두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조심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심하는 정도가 선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우선 이 풍랑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경제마저 극심하게 어려워진다면 그때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분명합니다. 힘들어진다면 사람들은 버리기 시작할 겁니다. 단순히 부담되는 일들만, 부담되는 사람들만 버리는 것이 아니게 될 겁니다. 버려서는 안 되는 가치와 의미, 버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마저도 버리게 될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본문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미혹한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사랑이 식는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종말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진리는 왜곡되고 사랑은 식는다. 진리는 왜곡되고 사랑은 식는다. 바꿔 말하면 사람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 힘든 때가 되니까, 내가 너무나 힘드니까 사람들을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월급을 받고 있는데 200만 원을 한 달에 월급으로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평소에 200만 원을 이렇게 사용한다고 역시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입니다. 200만 원 중에 식비로 100만 원. 너무 많이 잡았나요? 어차피 가정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또 50만 원은 헌금, 역시 좀 부담스럽긴 하죠. 그리고 나머지 50만 원은 컴패션을 통해 아이들에게 보내는 후원금. 어차피 가정이니까 뭔들 못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을 맞이했다.
그래서 월급이 200만 원이었다가 100만 원으로 깎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100만 원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0만 원 사용할 때와 같은 비율을 100만 원에 적용하시겠습니까? 그래서 50만 원, 25만 원, 25만 원, 아니면 그게 아니라 힘들 때일수록 잘 먹어야 한다. 그래서 식비 100만 원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든 나름대로의 방향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힘든 시기가 찾아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도 드디어 알게 될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식는 것은 피를 말리는 일입니다. 사람이 부담스럽고 내가 다른 사람 챙겨주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그러다가 모든 물건을 다 바다에 내던지고도 결국 풍랑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은 그야말로 영적인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미혹 가운데 가장 심각한 건 결국 사랑이 식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힘든 때,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과연 뭐냐? 코로나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한마디로 식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지막 사랑이요, 마지막 믿음입니다. 다 던져버리고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나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사랑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사랑은 얼마나 절박한가? 지금 나의 사랑은 얼마나 희생적인 사랑인가? 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 그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식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필요까지 없으셨는데,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으셨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사람들을 내던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사태가 전 세계의 멸망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점점 사람들의 사랑이 식는 것, 이건 경계해야 합니다. 편할 때만 사랑하는 신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힘들 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마지막 사랑입니다. 마지막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도 분명해집니다. 본문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까지 견딘다. 물론 인내에 대한 말씀이죠. 하지만 그냥 참고 지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인내는 사랑이 식지 않도록 유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 본받는 것을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마지막 사랑을 끝까지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마지막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